오늘 성경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기에 앞서 먼저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줘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인물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인물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위인전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인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시작이 보통 그렇게 시작되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그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그의 일생이 시작되는지를 일반적으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성장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일단 야곱의 부모님은 성경에서도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부인인 리브가였어요. 그런데 이 둘은 이삭의 나이 40살에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둘 사이에서 자녀가 20년 동안이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없음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막 크게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 둘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지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과 어떤 낭만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가 적어도 큰 문제였겠죠. 자녀가 20년 동안이나 없었다는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이들 부부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또 낭망이나 좌절감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삭은 그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지만 무려 25년 동안이나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이 지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100살에 어머니의 나이는 90이 넘었을 때,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줬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녀를 준다는 것을 그나마 본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바로 그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다른 데 있었어요. 이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는 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딱 뭐 보면 알겠죠. 배에서 두 명의 생명이 느껴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명의 아이가 치고받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싸웠다는, 성경은 둘이 싸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싸웠다는 단어는 사실 더 강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 단어는 깨부수다, 누구를 아예 뭐 쳐 죽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좀 티격태격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치 죽일 듯이 서로를 막 싸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늘 그 성경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혹스러움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이걸 넘어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와가 막 이 자기가 임신을 한 본인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당혹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게 25장 23절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를 두고 단순히 두 아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두 민족, 두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한 각각의 나라와 민족을 이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너의 자녀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뭐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큰 자는 당연히 먼저 태어날 첫째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작은 자는 당연히 두 번째 태어날 둘째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첫째가 장자권을 가지고 장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첫째로 태어난 장자는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첫째 장자라는 이 신분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 권리, 집안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간혹 이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특권과 권한을 물려받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형이 어떤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어떤 직접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거 안 할게, 그냥 네가 가져, 뭐 정말 자신이 그렇게 할 때만, 의사를 표할 때만 둘째가 아니면 그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 둘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둘 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첫째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당연히 첫째가 장자가 되는 게 마땅한데, 첫째가 권리를 누리고 가져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둘째가 장자의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했을까요? 훗날 이 둘째인 야곱이 더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셨을까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더 성품적으로 뛰어나고 그가 더 믿음이 좋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그럴 자격이 있는 둘째가 장자가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까요? 훗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석해 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 어떤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인격적 결함, 성품적 결함, 믿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둘째인 야곱을 택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로마서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연히 장자를 이어받아야 할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첫째인 에서를 장자로 삼았다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마땅히 첫째가 첫째로서 장자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누려야 하고 받아야 하는 특권이죠.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인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순간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권과 거기에는 어떤 마땅한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삼은 이유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자,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인 야곱을 장자로 삼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에서는 구원하지 않고 에서는 지옥불로 보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권한만을 줬을 뿐이지
에서를 뭐 지옥에 보내거나 에서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진 않았어요. 에서 또한 비록 장자권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다른 권리와 수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나와요. 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의 두 출생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버려서 다 스킵해 버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된 둘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웠던 두 형제는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먼저 에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마초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고 그 다음에 털이 풍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막 뭔가 원숭이처럼 털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이런 모발이 다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또 달랐어요. 성경은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들사람으로 자랐다고 얘기해요. 이거 생각해봐요. 진짜 마초죠. 사냥하고 들사람으로 활달하게 살아온 사람. 근데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장막 안에서 거했다. 전형적인 외향적인 사람과 오늘날로 치면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부모는 에서의 이름 뜻은 말 그대로 붉고 풍성하다라는 뜻이고요. 야곱은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쌍둥이가 둘이 태어났는데 첫째인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붉고 털이 풍성한 첫째 자녀가. 근데 뒤에 둘째가 나오는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그냥 잘 나오려고 뒤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이거는 갓난 아기 때부터 형을 제끼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석과 리브가는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뒤쳤다라는 이름의 야곱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누군가를 방해하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었어요. 은유적으로. 그리고 실제 야곱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은 사기치고 남의 붙잡고 다른 사람 인생에 태클을 걸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런 야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코 여러분 이런 면에서만 봐도 야곱은 그의 형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믿음이 뛰어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누가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가, 누가 더 윤리적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예수님 빼고요. 어떤 이들은 아주 심각한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의 상처에서 허덕이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벽하지 않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것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또 어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교정하고 고쳐나가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우리는 부족함과 죄와 연약하지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상태 그대로 그냥 우리를 내팽개치고 내버려 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고쳐가시고 바꿔가시고 우리의 상처를 때로는 치유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야곱의 일생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언급돼서 나와요. 그런데 성경 안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마다. 먼저 어느새 성인이 된 이 에서는 사냥꾼, 들사람, 아주 활달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지만 그는 책임감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은 둘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격인가? 하나님은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내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격과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엔 전혀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달랐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죠. 한 쌍둥이였지만 둘은 너무 달랐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뒤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조금 더 사랑했다, 누가 누구를 조금 더 아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일방적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편애였다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반대로 에서를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둘은 건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을, 편향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부모의 일방적인 편애와 사랑은 두 형제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가면 갈수록요. 먼저 에서는 호탕하고 아주 남자다운 인물이었지만 그는 책임감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어느 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냥을 한 다음에 막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지만 하루 종일 노력하고 막 열심히 발버둥 쳐도 사냥감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팥죽 나도 좀 먹자. 야, 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사냥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오늘은 사냥이 마음대로 안 되네. 야, 나 진짜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거든. 야, 너 그거 만든 김에 나 좀 줘. 같이 좀 먹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삭이 제안을 하나 해요. 형, 이거 먹고 싶어? 근데 내가 그냥 줄 순 없고, 그러면 우리 거래를 하나 할까? 아, 뭔데? 배고파. 빨리 줘. 그러니까, 아, 형, 그러면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에서는 그래, 이거 네가 가져라 라면서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장난으로 막 동생한테 야, 그래, 그냥 네가 형해. 야, 네가 형해. 우리 몇 분 차이도 나지 않는데 내가 동생 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지만은 둘 사이에서는 분명한 공식적인 거래가 오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장자라는 명분을 팥죽 하나에 거래하는 게 결코 옳고 상식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에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넘겨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끝에 이런 평가를 내려줘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권리, 하나님의 약속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특권, 장자권은 이삭만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에서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죠. 이들은 수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담긴 장자권에 담긴 깊은 더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자신의 만족, 자신이 꿈꾸고 야망하는 것, 그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이런 에서의 모습을 두고 우리한테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경은 보세요.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판 에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비록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얘기는 들어왔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에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존재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세상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알고 지내오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의 유익,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처럼 신앙과 세상의 갈림길에서 너무나 쉽게 세상을 선택합니다. 아예 고민 따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잠깐 고민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길로 가버리죠. 이런 의미에서 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장자권을 얻어낸 아주 뛰어난 사람일까요? 만약 오늘 성경이 야곱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쳤을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내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뉘앙스 자체는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한테 풍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표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이 오늘 이야기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은 지금 이때를 계획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왔어요. 갑자기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는데 형이 들어와서 우연히 그 장면을 본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계속해서 그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얻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형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겠죠. 우리 형은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한데 저 형은 먹을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특히 저 형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서 뭐든지 할 인간이야. 언젠가 저 형이 배고픔을 왔을 때 내가 저 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걸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이 야곱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그리고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 맹세부터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상황이 그리고 계획했던 상황이 오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형을 막 밀어붙입니다. 막 정신 못 차리게 계속해서 먼저 약속부터 하고요. 먼저 맹세부터 하고 장자권 먼저 줘. 그러면 줄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모습들은 야곱의 갈망, 욕심을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인 리브가를 통해서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자기한테 줬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리브가가 또 야곱을 더 사랑했으니까 야곱을 불러놓고 계속 이랬겠죠. 야 야곱아, 사실 우리 집안의 장자는 너야. 꼭 기억해. 지금은 네 아버지가 형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두고 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장자로 삼아주신다고 했어. 네가 이 집안의 장자야. 그러니 꼭 기억해. 너는 꼭 이 집안의 장자가 될 거야. 교육받았겠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거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기다리기 싫었어요. 그가 보기에 형은 힘만 센 바보 같았고 얼마든지 자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꾀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모습, 지금 행동 또한 믿음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면은 기다렸겠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오히려 기다릴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 형을 배려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했겠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할 특권을 하나님께서 빨리 주지 않자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대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꾀를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오게 됩니다. 사기치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이런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느새 망각하고 구원을 나의 노력과 나의 종교적 열심과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삶으로 내가 얻었다고 착각하는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종교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신앙에서는 기도, 예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들을 포함한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야곱은 전형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얻고 획득하려고 하는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야곱과 같은 종교인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옳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마치 자기가 그것을 본래 얻어야 할 특권과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야망과 꿈과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야곱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종교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또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족들을 보면 그들도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자녀만을 일방적으로 편애하는 왜곡된 사랑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왜곡된 사랑을 받고 자라온 두 자녀.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완전하기보다 온전하기보다 연약하고 죄악된 어딘가 깨어지고 망가진 상처투성이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왜곡되고 깨어지고 누군가는 상처투성이에 부모의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해 또 그것이 왜곡된 형제의 모습으로, 대결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이런 한 가정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삶의 훈련과 방법으로 이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삶의 성향과 특성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상처를 잘 아시고 그들에게 맞는 삶의 훈련과 삶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말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줘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은혜로만 구원하시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 깨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전한 인생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완전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다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털어놓지 놓고 얘기하지 못할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깨진 토기와 같은 인생일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깨진 토기 같은 인생인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시고 다시 재조립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와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 맞는 모습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우리를 바꿔나가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훈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깨진 토기와 같은 인생이라면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토기장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깨진 우리의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깨진 토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각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더욱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